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뿅다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의미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소리를 만나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 노래를 참고 사람은 미워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사랑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을 하자라는 그 부분보다도 본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왜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고 가면은 훨씬 더 그래서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지금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가 4분 5열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오히려 교회 오면 불편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그러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보고 겪고 한탄하며 또 찌푸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회복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서로 누구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이렇게 서로 사람을 따르면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진단을 했는데 어떻게 진단했냐 하면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상처 주고 하는 그거를 비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특성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뭐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마치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분쟁, 갈등,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서로 차별하고 폭행하고 시기하고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원인을 바울이 진단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왜 그렇게 나타날까요? 왜 시기하고 왜 차별하고 폭행하고 왜 그런 것이 나타날까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존재적인 겁니다. 두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두려움을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 속에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를 내가 해를 당할 것 같고 내가 위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 방어로 나오는 것이 시기, 차별, 질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첫 아이가 딱 나면 부모들은 온통 이 아이에 집중하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처음 눈에 탁 뜨자마자 부모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확 태어나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남으로 부모의 눈길과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사랑이 둘째 아이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거를 당연히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받은 것들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시기합니다. 둘째 애를. 그것이 그 속에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부모가 온전히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뺏길까 봐.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는 둘째를 막 찍어박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사회에서는 보위를 빼앗긴 슬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칭찬과 존귀와 그런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누구로 인해서 그것이 빼앗길 것 같고 나누어질 때 그때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이제 시기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기심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은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잖아요. 여러 많은 은사가 있는데 누구 은사가 크냐? 이렇게 서로 어린아이 같이 그 재능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차별하고 시기하고 누구는 사람을 따라서 베드로는 더 나은 사람이야. 이 사람보다 더 나아. 라고 서로 비교해서 판단하면서 시기하는 거죠. 서로를.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두려움의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특성이 모든 존재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른은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수준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랄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 당시에 두려움이 좀 해결되어서 자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항상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 큰 돈이 아니에요. 큰 손이라고 그러는데 큰 손보다 더 큰 건 두려움입니다. 재난이죠. 그러한 거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줘요.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뜻하지 않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교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고
그 속에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두려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은총이 온전히 받은 자가 다른 이방인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그러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우월의식이고, 우월의식은 다른 사람을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다른 차별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모두가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의 괴물에 내가 조종당하느냐, 두려움의 괴물을 내가 다스리느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러한 마치 연약한 자들을 굉장히 배타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율법 때문에 그러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이전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당시의 애굽은 세계입니다. 제국의 애굽의 바로 왕을 싸워서 마치 신과 신의 전쟁의 양태로 나타납니다. 신과 신의 전쟁의 양태로 나타나요. 거기서 여호와의 신이 애굽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고대 시대입니다. 훨씬 고대 시대죠. 예? 지금부터 뭐 몇천 년 전이니까. 우리가 21세기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21세기의 이 문명의 시대와 그러한 시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100년만 지나도 문맹률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대인데 수천 년 전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거의 야만인이에요, 원시인들.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을 섬기도록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과거로 갈수록 다 신입니다. 신이 있습니다. 신들의 세계죠. 뭐 작은 가족도 부족신, 지방의 신, 아니면 민족의 나라의 신, 심지어 황제도 신으로 동격을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 과거의 그러한 세계입니다. 다 신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이 싸워도 신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자기 신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봉양하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쪽도 열심히 자기 신들에게 뭐 하면서 나 승리, 이렇게 결국은 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고대 시대가 갈수록.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한 각자가 신을 섬겨요. 또 이렇게 완전 다신 시대잖아요. 신들과의 전쟁, 모든 것들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누가 더 큰 신이냐, 누가 더 센 신이냐, 이게 좌우되는 거예요. 신을 택할 때 누가 더 세냐 그 말이에요. 누가 더 강하냐.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왜 가부장적이겠습니까?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족에서는 부족장, 그리고 나라가 되면 나라의 왕, 이를 다 동격으로 여깁니다.
신과. 그래서 황제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가장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보다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지적인 수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어린아이일수록 두려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두려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렵지만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어떤 신들, 그런 전쟁의 신이나 어떤 그런 자기들을 수호하는 이런 신의 강함, 이러한 것으로 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신들을 제압하는 신으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신으로, 능력의 신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어떤 약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한, 전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수많은 신들을 섬긴 그들이 요 하나님이 이거다 라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무언가를 배울 때는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뿐이면 그 두려움을 그 당시에 경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커서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가서.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내 보위를 빼앗기는 아픔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가서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막 벌어지는 겁니다. 훨씬 더 왕따나 이런 차별들이 훨씬 많죠, 지금. 그러한 연유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는 그 두려움에 따라서 아이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조종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 앞에서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완력으로 아이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또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야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 두려움의 존재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방정이 돼요. 나중에 그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큰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들에게는 아버지나 그런 부족장이나 왕이나 굉장히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그들 수준에 맞게끔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온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율법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굉장히 힘과 권능과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법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지배하는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 율법에 가차없이 저속되면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무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 또한 그들이 보고 배운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른 사람을 다른 이교를 향하여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듣고 한 것에 따라서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환경 자체가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더라도 누구와 똑같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게 그거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고 지켜주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의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고 매우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혹시 이 율법을 내가 어기면 나에게 징계가 오고 내게 있는 이러한 권세를 빼앗아 버릴까 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거스르면 가차없이 쳐내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율법의 하나님과 똑같은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래서 그 사회는 매우 경직되고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정죄 가운데 늘 사로잡혀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배운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수준에 맞게끔 역사하신 거죠. 예.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율법적인 하나님을 섬김으로 저들의 삶도 나도 모르게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다짐하지만요. 딱 커서 보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닮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다르거나 뭔가 문제된 것을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율법은 폭군이거든요.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죄면 죄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율법의 강력함이고 그 강함은 모든 신보다 강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죠.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 그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눈에 불이 나서 교회를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잔멸하려고 시대반을 쳐 죽이는데 눈 하나 깜빡이 이렇게 됩니다. 왜요? 교회는 율법의 신앙을 해치는 적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의 이 사랑을 빼앗는, 자기들의 사랑을 파괴하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을 보고 배운 대로 그들은 율법으로 저들을 사정없이 쳐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산단 말이에요. 사회가 이런 거는 우리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이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율법이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완전히 정확하게 산 겁니다. 네. 그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처럼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단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의 연약함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봤던 안경이 벗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안경이 써지면서 비로소 그때는 그의 삶이 확 바뀌어버려요.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바뀔 때 바뀝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든 자기든 결국 자기인데 이 믿음의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도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는 바가 있고 믿는 신념이 있고 자기들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믿음의 대상이겠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약시대에는 매우 엄격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유교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어떤 눌림 속에서 막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게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일처럼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는 믿음의 대상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 율법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바울의 삶은 바뀐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자기 삶을 바꾸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이 다르게 봐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하나님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철두철미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는 폭행자가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싸잡아서 자기가 맞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얼마나 사실은 당시 사회로 봤을 때는 굉장히 버릇없고 굉장히 문제인 애거든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마치 아버지가 죽으며 놀 수 있는 상속을 하려고 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먼 염치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막 손가락질하겠죠. 거기 있는 큰아들도 어떻게 아버지 저런 인간을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화살을 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하나님을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 두려운 하나님, 율법적인 신앙,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대하여서도 항상 적대적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차별적이고 굉장히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지만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점에서는
거룩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성숙함이 있어요. 장성함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자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즉 고린도 교회 같은,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좋은 재능이냐, 이러한 수준에서는 율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왜 사랑을 말할까요?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란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 기다린다 이 말이거든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본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덮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막에서 속죄소에 일컫는 말이에요. 언약궤의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덮는다. 그래서 모든 걸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가 볼 때는 모든 걸 덮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참는다, 견딘다,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책을 많이 읽고 뭐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믿는 바 그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연코 감정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은 지독히 이성적이고 의리적인 겁니다. 지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텅 빈 맹목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꽉 찬 지식이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큼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사랑을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왜 싸웁니까? 왜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혹시 손만 올려도 혹시 날 치는 거 아니야? 해코지 할까 봐. 그 사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인이라도 사람을 만나고 두려워요. 왜요? 사기칠지? 진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남이 지속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점점 내가 두려움의 방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알게 되고 그를 알게 되면 그를 관심 갖게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선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도박을 한 거예요. 물론 정보를 갖고 했다고 하지만 그분 와이프나 그분 자녀 말고 누가 합니까? 그걸 만나봤습니까? 한 시간이 뭐예요? 10분도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알려드린 정보는 다 거짓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비판하는 겁니다. 마음 놓고 막 입으로 막 욕하고 막 난리죠. 왜요? 모르니까요. 알면 그러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라는 건 그겁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나 욕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알려야지 않아요. 그분도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알아서 지식이 쌓이면 그 사람의 신뢰가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판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는 것이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이렇게 싸우고
막 진짜 메시처럼 얘기입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거리가 먼 사람이면 상처도 안 받아요. 아무리 욕해도.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안 나빠요.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이 그러면 작은 말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싸움은 큰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사소한 겁니다. 근데 이 사소한 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했는데 이 사소한 것이 배신감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배신감은 이루말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알아야 될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라? 왜 그리스도를 알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비추어진 나가 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박대하고 차별하고 폭행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라. 요한일서 4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서 우상은 무섭게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부모를 아는 것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된 상태에서 부모를 아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십계명이라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율법적인.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할 때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각자 자기 믿음에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걸 피하래라.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도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막 오해하고 내가 아니면 부모가 나를 미워할까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 앞에서 막 애교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부분적으로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진짜로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고 싶어. 봐서는 그 애교를 부린다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그런 일 안 걸 알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전에 어린아이의 때에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시작. 이거는 자연적인 교훈 방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어렸을 때 잔소리 해봤자 아이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이만 나빠지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세요. 그러면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믿고 기다려라. 자녀들을 믿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율법의 하나님만 알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몸은 컸지만은 그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예? 어디 이렇게 늘 무서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불쌍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때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게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막 해가지고 비추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만 보이잖아요. 청동 거울. 근데 그때 그 청동 거울로 나를 볼 때에 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점이 보이겠어요? 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청동 거울에서 희미하고. 그런 결국은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내 모습 이대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편협적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다 구호를 외치는 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주시고 발견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나를 사랑하는 나를 내가 깨닫게 알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장성해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더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만큼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라,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취사 선택을 하고 내게 좋은 건 택하고 좋지 않은 건 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많은 어르신 계시지만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면은 어렸을 때는 철부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되게 이뻐 보이는 게 그겁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결론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두려움이 이 존재적 두려움은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회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두려움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요. 마치 미녀와 야수같이.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구호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알고 힘써서 알기를 작정을 해야 지금 원수 같아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용납하다는 자기도 용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제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쫓아올까봐. 또 뒤처질까봐.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공로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잠도 못 자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미래,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만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알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리고 정말 장성한 자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화평이 오고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비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